안녕하세요. 성경 한 스푼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가 죽었어요. 지옥 갔을까요? 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향, 냄새랑 국화 냄새가 섞여서 코끝이 시큰해졌고 목이 막혔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히 들어오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그 친구의 영정사진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걔 진짜 좋은 애였잖아. 그러게 근데 교회는 안 다녔지?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머리는 하얘졌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그럼 지옥 간 건가? 그 질문이 뇌를 강타했을 때 사람들의 말소리는 멀어지고 장례식장의 조명은 이상하게 어두워 보였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친구는요,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무너졌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옆에 있어줬던 사람. 야, 괜찮아. 너 하나도 안 이상해. 이 한마디로 저를 다시 살게 해준 친구였어요. 근데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갔다면 그게 맞는 거냐고요. 말을 아껴야 하는 건 알았어요. 신학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조심해서만 움직이진 않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 애 지옥 보냈어요? 소리 내 묻지 못한 이 질문,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속에 숨겨두고 살아가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새신자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속으로는 이 질문 앞에서 머뭇댑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는 이 한 줄이 우리를 죄책감과 슬픔과 공포 속에 같이 빠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진심으로 아꼈던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말로 끝내면 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몇 사람의 얼굴이 스쳐갔을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그런데 너무도 선하고 따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 우리가 감히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은 자동처럼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이건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단 하나뿐인 친구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려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어쩔 수 없어. 또 누군가는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천국 가실 거야. 근데 정말 그 둘 중 하나만이 정답일까요? 우린 지금부터 그 단순한 양자택일을 넘어서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사건에서부터입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대답을 똑바로 마주하지 않으면 우린 이 질문에 대해 절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단지 우리 대신 죄를 지신 것, 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거기엔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는 걸까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애써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데 갔을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근데 그 말 사실 우리도 잘 모르고 한 말이잖아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마음은 그렇게 믿고 싶지만 속은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 앞에서 숨이 턱 막히잖아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말.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정글에서 태어나서 평생 복음을 접할 기회도 없이 죽은 사람, 그 사람은요?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통해 구원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도 말하죠.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십자가 안에서 완벽히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조롱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근데 다른 한 명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그의 영혼을 뒤바꿔 놓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는요, 베개 기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침례도 안 받았고 신앙생활 1초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은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신약 성경 전체를 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남깁니다. 로마서 2장.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때 그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 하나님의 법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어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며 진리를 좇으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지 절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가정, 문화, 상처, 기회,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전부 아십니다. 그 사람이 죽기 직전 마지막 10초 동안 마음속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사람은 지옥 갔을 거야, 이런 말을 내뱉는 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건 슬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희망이냐고요? 하나님은 공의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몰랐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 채 두셨을까요? 예수님을 몰라도 죄를 알고 빛을 향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신 흔적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단은 항상 완전합니다. 그 친구의 장례식이 끝난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무리 버스를 타고 아무리 지하철을 갈아타고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마음속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내가 더 빨리 얘기해 줄 걸.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얘기를 꺼냈다면 이런 후회는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구원받을 수도 있었다면 나는 그 기회를 내 손으로 놓친 건가? 그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껏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열심히 살면 되지. 근데 진짜 그게 다였을까요?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를 관객으로 부르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 증인이라는 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침묵한다면 증인이 아닙니다. 단순한 목격자일 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요? 그럼 어둠 속에 있어야만 빛이 드러나죠. 소금이요? 그럼 마실은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해야 의미가 생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교회 안에서만 빛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짠맛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가 죽고 나서야 그 사람에게 빛 한 줄 비추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99마리 양은 우리에 있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밤을 새워 찾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양치기 도구로 우릴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 마리 양을 찾아줄 수 있겠니? 근데 우리가 입 다물고 마음 닫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외면해버리면 그 잃은 양은 누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기억을 통해, 우리의 사소한 선택을 통해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또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2. 이 말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지 말고 너에게 기회가 생기면 그냥 말해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마태복음 2337.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불러내시려 하십니다. 근데 그 불러냄의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그걸 아는 순간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죽은 친구를 향한, 지금도 살아있는 친구들을 향한 진짜 사랑 말이에요.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냥 다 용서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까지 무섭게 해야 해요? 그 말 정말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했죠. 지옥, 우리는 이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움찔합니다. 불타는 형벌, 영원한 고통, 끝없는 어둠, 공포 그 자체로 여겨지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단순한 공포의 도구가 아닙니다. 지옥은 선택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그분만 따르게 설계된 존재였다면 우린 자유를 갖지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위험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을 사랑하든 외면하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최종 도착지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가 선택한 방향의 끝이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긴다. 무슨 말일까요? 지옥은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을 밀어넣는 곳이 아니라 끝끝내 그분 없이 살겠다고 고집한 자들이 스스로 문을 잠그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지옥은 어둠을 선택한 자들에게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무섭죠.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지옥을 숨기지 않지만 그보다 더 분명히 말하는 건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사람의 거절이 만든 현실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성경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지옥의 개념을 묘사한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약보다, 사도 바울보다, 요한계시록보다도 지옥에 대해 가장 자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는 벌레가 있는 곳. 왜 예수님은 그토록 지옥을 강조하셨을까요? 겁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경고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옥을 가장 많이 말하신 분이 지옥을 막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그 분은 지옥을 막는 유일한 길이 자신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토록 간절하게 말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의 상징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한 희생이나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지옥을 대신 맞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옥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 문 앞을 막으신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왜냐면 선택의 자유가 있는 한 지옥은 존재해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그 문을 가로막고 몸으로 버티시며 가지 마라, 제발 여기로 오지 마라, 그렇게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린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고 그냥 공의로만 판단된다면 누구 하나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붓고 우리에겐 자비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지옥이 맞붙은 자리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동시에 부딪힌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도 그 음성이 지옥을 향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들려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예수님의 팔도 여전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팔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밤늦게 휴대폰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오늘 그 친구 생일이었네요. 그 한 줄 스크린 위에 짧은 문장 하나가 심장을 세게 때렸습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환하게 웃던 그 애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예수님 얘기 했을까? 야, 너 교회 좀 다녀봐. 이런 말 말고요. 진짜로. 예수님 얘기, 나를 붙잡아줬던 그분, 내가 무너졌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살아나게 만든 그분,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했을까? 부끄러웠습니다. 겁났던 것도 있고 싫어할까봐 피했던 것도 있고 때를 놓쳤다는 핑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압니다. 사랑했다면 말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냈던 그 사람들, 그 영혼들, 너는 어떻게 했니?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린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전도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혼자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론 웃지만 속은 무너진 채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당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던져주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눈앞에 갑자기 천사를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을 보냅니다. 가서 말해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고.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눈빛, 당신의 한마디 안에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옥은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경고였고 십자가는 그 문 앞에서 피 흘리신 사랑이었으며 당신은 그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을 열지 않으면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처음은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에서 멈춥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는 믿지 않으면 지옥인가요? 라는 질문 앞에서 입을 다물지 마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을 시간이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 그 이름이 지금 마음에 떠올랐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가라고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가세요, 말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지옥을 향하던 그 길 위에 당신이 빛 하나 놓을 수 있다면 그건 단 하나의 영혼에게 영혼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